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눈이 발에 있으면 아마 땅을 가장 많이 보겠지만 우리의 눈이 이 얼굴에 있기 때문에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서 있어서 눈을 뜨면 하늘,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이 하늘을 바라볼 때 근데 이 성도들이 함께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궁창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궁창은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궁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궁창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창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준다. 6절과 7절에 이 궁창을 만드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2번 반복되게 이 나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물과 물로 나뉘라 6절에서 7절에서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신다. 이 나뉘다라는 동사가 2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궁창을 만들 때는. 근데 여기서의 나눔은요, 질서를 잡는 나눔,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나눔이 되는 것이죠. 이 궁창의 배경이 되는 것이 1장 2절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태홈이라는 태홈. 근데 깊은 바다도 됩니다. 이 물들이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궁창이 생겼는데 궁창이 생기면서 이 나타나는 현상은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고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이 바다가 생기면서 묻이 드러나서 땅이 생기게 되는, 그리고 궁창을 만들므로 해서 하늘, 땅, 바다 이 3가지 공간을 만드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가 궁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뉜다는 것은요, 질서를 부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 한 가지 유행하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을 신화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다. 신화다. 그 바벨론 창조 설화의 에뉴마 엘리시라는 데 보면요, 물의 여신 이 티아맛이 있는데 이 티아맛이 마르둑 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마르둑이 티아맛 여신을 반으로 찢어가지고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그 나머지로 땅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바벨론 창조 신화에 나오는 티아맛을 이 깊음, 태움이다. 이게 태움. 이거 봐라, 이거 맞아 들어가지 않는가? 비슷하지 않는가? 그래서 태움이 깊은 바다고 깊은 바다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오는 거는 바벨론 신화에도 나오는 거다. 이거 봐라. 이 창세기 1장은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막 이런 주장들이 막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적극 수용을 해서 이 1장을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화이기도 하다. 이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말들을 신학교 심지어 교수님들도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헤르만 궁켈, 또 율리우스 베라우젠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창세기에는 문서가 있는데 JDP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편집됐다. 이 편집된 편집의 의도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그 신학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그런 거 옛날에.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한물 간 신학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신학교들에서 그렇게 보지 않고 그때의 이러한 그 이성 중심의 신학이 막 휘몰아칠 때도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교들은요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죠. 꾸준하게 보고 계속 연구하면서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는 신들의 전쟁이 아니냐, 신들이 전쟁해가지고 그 부산물로 천지가 창조된 이야기랑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에서 창조한 이야기가 어떻게 똑같냐, 근본부터가 다르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이죠. 테온과 티아맛 이름이 똑같은 게 아니다. 개념은 노아 홍수 이야기도요, 대홍수 이야기도 모든 그 족속의 그러한 설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사실이니까 들어가 있겠죠. 여러 버전으로. 이것이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1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하면서 확실하게 이 1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성도님들께 드리냐면요, 이 성경을 인간의 사상과 문화의 담론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봐야 돼요. 이해가 다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해서 출발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면 질서가 안 잡힙니다. 아직도 흑암이 어둠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방황하는 그러한 생각과 인생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신 게 이 궁창을 만든 것이고, 이 궁창을 만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원고 같은 걸 씁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원고를 이렇게 봐서 그 페이지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원고가 있어요. 그 다시 써야 된다고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고를 다 쓴 다음에 그 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면 다시 씁니다. 내용을 빼든가 줄이든가 말씀을 거기에 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한 말씀을 너무 길게 막 한두 페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함께 읽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더 낫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입증하고자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그동안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네 하고 그 생각이 교정돼야 돼요. 그러면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거를 읽어봐라. 성경에도 이거 있지 않느냐. 성경을 서브 텍스트로 놓고 내가 생각하는 걸 텍스트로 해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면요, 질서는 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편집하고 성경이 나를 교정할 때 나의 삶에 질서가 부여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다가요, 은혜 받는 말씀은 아멘 이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성경 읽다가 부담스러운 말씀 나오시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건 안 볼래,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또 교정하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궁창은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창은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보여준다.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이 끝납니다. 궁창을 만드실 때만.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요, 이 궁창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없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눴는데 궁창 위의 물이 노아의 홍수 때 떨어져가지고 심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그러면서 막 1시간씩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궁창을 만드신 것은 아직 일단락 된 것이 아니에요. 둘째 날에 일단락 되지 않고 이것이 셋째 날과 넷째 날로 연결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궁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고요.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요, 이제 궁창을 만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궁창에 이제 빗들을 두시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여기서 그것들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들과 그 해달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신, 그렇게 하시는 거죠. 18절에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궁창이 보시기에 좋은 궁창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궁창을 자꾸 보도록 만드신 것이고, 이 궁창 안에 있는 구름이라든지 이 색깔이라든지 이 밤하늘의 별들, 낮에 뜨는 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궁창에 새도 날고요, 해달별도 두신 거면 이 궁창은 대기권을 포함하는 우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은하계를 포함한 우주 전체도 이 궁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도 이 궁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궁창 하늘을 보면요,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보고 살아라, 궁창을 봐라. 우리 예수님의 오늘 기도에서도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2권의 책을 주셨다. 한 권은 성경이고 다른 한 권은 자연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느끼는 경이로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크신 존재,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와 놀랍다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그 경이롭고 놀라움이 결국은 이것이 수단으로 해서 목적 되시는, 이 하늘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유지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늘이 되는 것이죠.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 그것을 못 보는 우리의 눈이 문제다. 물리학자 보일은요, 시계는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없다. 시계는 목적을 위하여 디자인되어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이다. 시계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우주가 창조주 없이 우연히 생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요, 이 하늘 궁창을 보면서 이 하나님에 관한 시가 나오게 되는, 시편 19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하늘. 그러니까 이 궁창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궁창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2절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느니. 이것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그랬습니다. 이 말한다는 것이 pour forth, pour out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쏟아져 내려요. 낮에도 쏟아져 내리고, 어디서? 궁창에서, 하늘에서. 밤에도 말씀이 쏟아져 내리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라고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번 주가 4th of July인데요. 이제 독립기념일 되면은 밤에 불꽃놀이 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자 가지고 좋은 뷰에서 참 감상하지 않습니까? 불꽃놀이 안 하시나요? 이번 주에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근데 그 불꽃놀이가 하나님은요, 낮이나 밤이나 매일매일 그 불꽃 쇼를 하신다는 거예요. 태양 불덩어리가 막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 먹고 하늘에 있는 양떼구름을 보면, 야, 이거 완전히 대박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주관하시고, 밤에도 밤하늘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 별들이 다 궤도가 있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교향곡입니다. 이 별들이 다 음표예요. 돌아가는 게 다 음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을 우리가 이 궁창을 볼 때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사무실에 있다가요, 이제 한 바퀴씩 돕니다. 여기 그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데, 돌다 보면요, 저쪽에 있는 나무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출 때가 있어요. 근데 뒤에 하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무들이 막 춤을 추면은, 야,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저도 같이 찬양을 합니다.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오늘 너무 덥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우리가 궁창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쏟아지고 있고, 그 강한 햇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그냥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비추고 있구나. 이 낮의 하늘이 하나님이 손으로 그리신 수채화의 한 폭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하시고요, 밤에는 별빛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창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게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역사의 증거예요. 주님의 솜씨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요, 이 찬양이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우리 이 찬양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요, 궁창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예.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는 마지막을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궁창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까지 내려가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밑바닥 죽음의 시면까지 내려가셨죠. 그리고 사망을 그 시면에서 무찌르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충격이었는데 부활하신 것은 더 충격.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그냥 하늘을 이렇게 쳐다본 것이죠. 그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다음 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저 사망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하늘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이로움만을 위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다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 하늘이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막 이렇게 말려듯이 하늘이 떠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다시 이 하늘에서 올라가신 대로 그때 내려오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십시오.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이게 지금 궁창이 만들면서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땅이 드러났잖아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요 계속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하늘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데, 아니 도대체 이거보다 더 멋진 새 하늘은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상상하시면서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